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을 내세요. 시험 기간이라 다들 네, 다들 시험 공부하느라 많이 바쁘시죠 여러분? 네. 다들 무반응이네요. 다들 많이 힘든가 봐요. 여러분 우리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자리를 또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각자에게 환영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잘 왔습니다 여러분. 네, 시험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세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예배 그 콘티 주제는요, 그 주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들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몸이 불편한 분을 제외하고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부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교제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를 담대하게 나아갔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그 피를 힘입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의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 가서 주님 만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부터 수련회 가운데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수련회 가운데 정말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달라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수련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풍성한 그런 은혜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고등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업이 주님보다 우선시되어 아직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은 이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한 발짝 더욱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뭐 안녕 못하는 표정들인데 그래요, 힘내시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빈자리가 듬성듬성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힘내시고 친구들이 뭐 힘든 일을 겪을 때나 뭐 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찾고 얻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잠시 순간일 뿐이지 우리의 근본적인 이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의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강도사님의 위로? 영원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누려야 해결되지 않는 이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지금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한 1, 2주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 일주일만 버티면, 2주일만 버티면은 해방이다, 이렇게 위안을 얻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볼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책 가져온 친구는 구약성경 561쪽에 있습니다. 네, 현준이 어서 오세요. 구약성경 561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강도사님이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아멘. 자,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의 승천. 지금 오늘까지 3주 동안 엘리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엘리야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은 그 엘리야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승천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은요 등장인물이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누가 엘리사인지 누가 엘리야인지 머리를 보니까 뭐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도 왼쪽에 있는 할아버지가 흰색 조금 더 연장자 같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엘리사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뭐라고요? 와, 스승제자. 이 둘과의 관계는요, 바로 엘리사 너는 학생이고 엘리야 난 선생이야.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는데요. 우리가 이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게 이때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운영을 했었어요. 누가? 엘리야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엘리야고 엘리사와 수많은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 고치는 사역들을 감당했었어요. 자, 이렇게 신학교를 운영했던 이 엘리야와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분열왕국, 이제 친구들 말 안 해도 잘 알죠. 이 엘리야는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자, 이 엘리사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초상화를 보면은 어떤 특징이에요? 그렇죠. 아주 젠틀하게 표현해 줬어요. 이마가 넓어요. 성경에 보면 대머리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2장 23절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엘리사한테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사의 특징이 이런 거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9대 왕과 12대 왕 4명의 왕을 거치면서 몇 년 동안 5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어요. 자,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이렇게 잘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하는 말, 리아야 너 이제 하늘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엘리야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리아야 내가 좀 있다가 너 하늘로 내가 데려갈 건데 너 단돌이 잘 해놔? 자, 짐 잘 싸놓고 있어?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요 엘리야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그 제자들, 신학생들까지도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우리 스승님이,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아이고 그럼 우리 스승님 떠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자리를 옮겼는데 2절과 4절과 6절에 보면요 이런 똑같은 이 패턴이 등장을 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딱 길갈에서 사역을 하고 갑자기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럽니다. 아, 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서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어. 근데 너는 여기에 남아 있어. 엘리사가 뭐라 그랬게? 바로 이때 엘리사 다음 보니까 싫어 이랬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싫어요. 난 당신을 떠나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 다시 두 사람이 같이 베델로 내려갔다. 자, 근데 4절을 보면요 다시 또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야, 리사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날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네. 근데 너는 그냥 여기 남아 있어야겠다. 엘리사 뭐라 그랬게? 싫어. 또 똑같이 말해. 아, 나 싫어요. 나 당신을 떠나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리고의 둘이 같이 이동을 했어요. 또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리사야,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네. 너는 여기 남아 있어. 리사가 뭐라 그랬게? 하나, 둘, 셋. 싫어. 싫어. 3번이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했는데 엘리사는 싫다 그랬어. 엘리야, 당신을 떠나기 싫어요. 같이 다니고 싶어요. 이랬단 말이야. 자, 이거 이제 지도로 보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그랬죠. 이 남유다는 아니고 북이스라엘 이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 길갈이라는 지역에 있다가 처음에 나를 베델로 부르시는구나. 넌 길갈에 남아 있어라. 싫어. 같이 갔다가 베델 갔다가 날 여리고로 부르시는구나. 베델에 남아 있어라. 싫어. 같이 갔다가 날 요단으로 부르시는구나. 싫어.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 상황에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 이제 나 따라오지 마. 왜 이러는 걸까요? 엘리야가 엘리사, 얘 좀 똑똑한 놈 같아서 내가 좀 키워보려고 데리고 다녔더니 얘 인성이 덜 됐어. 얘랑 다니기 싫어. 이래서 엘리사한테 자꾸 이렇게 떨어지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요? 자기가 올라갈 때 붙잡을까 봐? 멋있게 승천하려고? 기발한 생각인데 아니에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왜 자꾸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했냐면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엘리사의 소명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책이 있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길은 목회자의 길을 말해요. 그래서 이 김남준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자네 정말 목회자의 길을 가려나. 잘 생각해봐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엘리야가 자꾸 엘리사가 막 이렇게 하니까 혹시나 얘가 뭐 겁먹들어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얘가 뭐 다른 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정말로 얘가 이 선지자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애가 맞는가?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깊은 뜻에서 자꾸 엘리사를 떼어놓으려는 이런 시도를 했지만 그러면 반대로 엘리사는 왜 자꾸 선생님의 말을 왜 자꾸 이렇게 반항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리사야, 너 여기 남아. 싫어, 안 들려, 앙팡피, 안 들려, 싫어, 막 이랬단 말이야. 왜 이런 걸까요? 왜 스승의 말에 왜 자꾸 거역하고 반항하고 왜 이러는 걸까요? 리사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엘리사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럼 엘리사의 꺾이지 않는 마음, 어떤 마음? 뭐 때문에 자꾸 엘리야를 떠나기 싫어했던 걸까요? 그 마음이 뭘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말하되, 엘리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세요. 엘리사는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떠나게 되면 내가 이것을 못 받을까 봐, 난 이걸 정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스승이 말했던 것을 다 거역하고, 싫어요, 나 떠나기 싫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뭔지는 이따 나중에 다시 살펴볼 건데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까 1절에서 예고했던 대로 호련히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서 살아있는 엘리야를 불병거를 태우고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불려 올라간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승천하셨죠? 또 예수님, 또 엘리야, 또 구약에 한 명 더 있잖아. 에녹이 살아있는데 하늘로 불려 올림을 받았다. 자, 이게 오늘 이제 스토리예요. 오늘 제목이 엘리야의 승천이었죠. 엘리야가 이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 잘 양육하고 이제 바통 터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을 했어.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잘하고 있는 애를 왜 데려가셨을까요? 이거 모세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신명기 할 때도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데려갔지? 계속 이 땅에서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이 확장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잘하고 있는 애를 왜 데려갔을까? 그 사람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가만히 냅둬도 잘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미 충분히 다 잘 감당했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인간이 언제까지고 영원히 이 땅에 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야. 아무리 이렇게 사역 잘해도 막 병들어서 죽었다 쳐. 그러면 어떡해? 이 후계자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잘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더라도, 사람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7절 8절을 보면요, 요단가에 서서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팍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건너갔더라. 자, 13절 14절에도 보면요, 이거는 엘리야가 한 거고요,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도 엘리야의 옷으로 물을 치매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었더라. 이거 보세요. 저 뒤에 아저씨 보이죠? 엘리야가 겉옷을 탁 치니까 물이 갈라졌어. 자, 이게 무엇을 연상케 하나요?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사건을 연상시킨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도 봤었죠. 여호수아서. 원래 요단강은 원래 수심이 얕은 강이라고 했었어. 근데 요단강 도하 사건 때 여호수아에서, 그때 당시는 건너기가 힘든 때라 그랬어요. 왜? 이 우기 시기가, 지금은 얕은 강이지만 그 시기는 엄청 물이 범람해가지고 물살도 엄청 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여호수아 때도 요단강 도하 사건을 보여줬고, 그 이전에 출애굽기에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엘리야를 제2의 모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사님이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엘리야와 모세의 공통점,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했다라는 사역이 똑같아요. 자, 모세는
이 물리적인 지형적인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건져냈죠. 실제로 엘리야는 무슨 출애굽이에요. 한참 지난 후인데 영적인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이라는 게 뭘까요? 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내 소유가 없고 내 주장이 할 수 없고 내가 아닌 그런 종, 말 그대로 노예 상태였단 말이야. 이게 물리적인 진짜 노예 상태를 구원했다고 치면 영적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뭐 자유인이죠. 노예가 아니죠. 우리 여기 지금 노예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영적 출애굽이라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죄, 사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출애굽과 영적인 애굽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죠. 북이스라엘. 지금 지난주에 아합 살펴보면서 아주 그냥 이 북이스라엘 처음과 끝까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바알이 판을 치고 막 아세라 목상과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노예가 된 자들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그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는 사역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사건을 감당했다. 자, 두 번째, 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했다. 방금 살펴본 거. 자, 세 번째는요. 충분히 더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렇죠. 모세는 몇 살 때 죽었어요? 승우. 몇 살 때 죽었어,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 그 죽었을 때 컨디션이 어떻다고 소개해요? 팔팔했어. 완전 짱 팔팔했어. 그래.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팔팔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갔단 말이야. 엘리야는 충분히 더 살 수 있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들만 봐도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보니까 시대는 변해도 지금 이 시대가요.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냐면 약 6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모세가 그 출애굽했던 시기는요. BC 1446년. BC 1446년이고 엘리야가 활동했던 때는 BC 9세기예요. 그러니까 BC 800년대. 그러니까 한 600년 시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죽고 600년이 지나고 엘리야의 시대가 와도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뭐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 시대는 600년이나 흘렀지만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엘리야를 통해서도 마치 데칼코마니를 보는 것처럼 똑같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구원 사역,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도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아, 오늘 이거 해서 일부러 그래서 소명이가 안 왔나? 그래서 우리의 소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게 근본적인 소명의 정의라 그랬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어? 그러면 나의 사명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이 나의 사명이라 그랬죠. 친구들의 사명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게 각자의 맡겨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자, 이 꺾이지 않는 마음. 아까 그 엘리사의 모습처럼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그 모습이 선생님이 너 여기 남아 있어 하는데 싫어요. 어떻게 보면 마냥 그냥 떼쓰는 것만 같고 정말 아유 얘 진짜 노답인 것 같고 그러는데 그 엘리사가 간절하게 원했던 그것 때문에 엘리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 마음 꺾이지 않는다. 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이 마음 흔들리지 않을 거야. 꺾이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던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고 막 했는데 막 우상들 이 우상 맛보고 저 우상 맛보고 하니까 완전 마탱이가 갔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우상 섬기고 저 우상 섬기고. 여기서 빡쳐서 뭐라 그래? 너의 섬길 자 오늘 딱 하나 선택해라고. 딱 하나. 딱 돼. 이거야. 하나님이야 우상이야. 딱 선택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해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만 해.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뭐 게임 다 끊고 PC방 안 가고 여자친구 다 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만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안간힘을 써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힘이 좀 부족해? 힘을 좀 더 써봐? 막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런다고 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상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선택하라며.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럼 어떡하라고? 무엇이 중요한디? 다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 아저씨의 삶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원했던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엘리야 당신 안 떠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자, 너도 아까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 들었지? 하나님이 나 데려갈 거래. 너랑 나랑 이제 같이 보낸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너 나한테 원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 2배나 나한테 있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것을요, 이 한글 성경 이것만 보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당신보다 내가 더 2배로 더 그 능력을 더 발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사를 쟤 참 속물이다. 속보인다. 어쩜 저렇게 스승이 떠난다는데 스승이 했던 업적보다 더 뛰어난 자기 더 드러내려고 얘 완전 속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이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업적, 내가 뭐 빌딩을 세웠는데 스승이 빌딩 세웠는데 나는 빌딩 2개를 세우고 싶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역사를 2배로 구한 게 아니라 성령이 2배의 몫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역사, 어떠한 업적을 구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갑절 2배의 의미는 뭐냐 했을 때 이것은 신명기 21장에 가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장자 소유권을 이양할 때 자신의 소유를 2배를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갑절 2배나 내게 달라는 것은요, 성령님을 구한 것인데 갑절 2배의 의미는 엘리야 당신이 떠나면 그 선지자직을 나한테 계승해 주세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장자에게, 다음 사람에게 소유권 이것을 이양할 때는 자기 소유의 2배를 물려줘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법과 그 문화의 근거에서 2배 갑절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어떠한 자신의 대단한 업적을 2배나 3배나 내가 더 대단한 사람 될 거야 이런 의미에서 엘리사가 구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구한 것은 성령이었다. 성령. 그래서 왜 이게 성령을 구했는지 알 수 있냐면, 자 14절에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지금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 만약에 엘리사가 나한테 뭐 능력을 주세요. 엘리야 당신 쩌는데 당신 능력을 좀 줘보세요. 이랬으면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 엘리야 어디 갔어? 나한테 능력 좀 더 주고 가지. 엘리야를 찾았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대단한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성령을 나한테 주세요. 성령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떠나더라도 엘리야를 찾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찾았다. 그래서 이따 우리가 이제 결단성으로 부를 찬양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4절까지 내용 하나하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자, 후렴에 보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앞에 지금 멀고 험난한 여정이 놓여져 있는데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자, 첫 번째는요, 사랑과 시대는 변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역과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해도, 얼마 전에 이제 팀 켈러라는 그 영향력 있는 미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다 죽나요? 아니에요. 영향력 있고 대단했던 사역자들이 세상을 떠나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요, 시대가 흘러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차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도구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 이름 드러내고 내가 떡떡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어려운 것들 감당하려 하지 말고, 이런 문제, 시험 치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친구랑 싸웠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고 해결하지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참된 위로와 회복이 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따랐던 사람이,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여기지만 사람이 변하고 시대는 변화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행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때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더라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세상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감사의 반응으로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돌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DDP 봉준쌤 나와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원래 주방에서 오프닝 호흡이 음악을 깔으려고 했는데 나나요? 너무 늦게 왔어요. 괜히 네. 축 처지고 자, 다니는 오늘도 머리는 알면 쓸데있는 광고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 친구 환영민 등반이 있네요. 네, 우리 어디 계시죠? 네, 새 친구와 새 친구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네. 대신은 너무 환영하고, 너무 훈남이네요. 네, 여러분 반갑게 얼굴을 보시고 인사해 주세요. 네. 자, 오늘도 그림 퀴즈를 해야겠죠. 요즘에 그림 퀴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네, 계속 고민하고 오늘도 어렵지 않은 퀴즈로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맞춰보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갑니다. 띠릉. 야, 이거 좀 어렵나? 너 가만히 있어. 너 저 안 해. 너. 자. 지훈이가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했으니까. 한 번만 두 번째. 열심. 혹시나 요즘 샤프를 안 쓸까봐 심을 알까 그랬는데 잘 맞추네요. 네, 열심입니다. 열심. 두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쉽습니다. 잘 보고 있을게요. 손 들면 제가 딱 시켜요. 자, 두 번째. 정답 은혜. 네, 은혜. 네. 느낌 오시죠? 네. 요즘에 말장난하는 걸 좋아해요. 네, 은혜. 네. 설마 저걸 은으로 못 본 거 아니겠죠? 네. 네. 골드가 좋으신 분들 나중에 골드 하세요. 네. 자, 시험 기간이시죠, 여러분. 시험 기간에 지치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시험 기간을 살진 않지만 그런 비슷한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참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기간에 그냥 지쳐서 혼자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기간을 잘 이겨내시고 소망을 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불을 뒤에를 한번 꺼주세요. 네. 자, 요즘에 순회 장소 공개할 때만 아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되게 짧은데. 너무 푸르는 녹음. 네. 여러분에게 깊은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생각보다 여러분 덥지 않아요. 진짜 더울 때도 모든 길들이 다 그늘로 되어 있고 되게 시원한 바람들이 부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제라고요, 수련회가? 10에서 12일. 네, 7월 10일 날 비우시면 안 돼요. 8월이에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천천히 소망하고 우리 안에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DBS도 계속 하고 계시죠? 나 DBS 있다. 지금. 네, 좋아요. 굿,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여러분 DBS 만드는 거 생각보다 힘든 거 아세요? 그거 출력하시면 선생님들 되게 힘들게 찝고 막 프린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잘 가져다녀 주시고 예배 때 DBS로 많은 걸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철야 예배도 기억해서 우리 힘들 때 더 하나님을 함께 힘을 입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종희쌤이 기도해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7월 달은 7월 2일은 이소희 학생부터 7월 대표 기도도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별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